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항상 떨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가 귀중한 말씀 아닌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정말 이미 알았던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마치 새로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낸 이 시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 30절에요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기록할 것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 말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31절에 기록할 것이 많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에 가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으며 기록할 게 많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할 거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면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오직은 많은 것 중에 only one, 단 하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의미가 여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만인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한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키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뭐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있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요,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 대전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대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보면 생로병사 있습니다. 날생자, 늙을 노자.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데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났다 해서 생명?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새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요? 그 생명과 이 생명은 다르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생명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즉 굿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서 믿는다, 그 다음에 힘입는다, 그 다음에 얻는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일회적인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다. 그것이 여기서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상태를 말한다면,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서, 읽어서, 오랜 세월 젖어서 아는 것.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어떤 거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간다고 한다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직분 받고, 이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지 않는 자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처음에는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엔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힘입는다는 거예요. 힘입는다는 그 의미는요, 어떤 사람을 힘입는다 한다고 하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통치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것도 그렇고 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만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숙명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참 포도나무 비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 상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키는 뭐냐? 그 가지가 정말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 자신의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줍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원 가지에 붙어 있냐?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떨어져 있다면 네 자아대로, 네 경험대로, 네 생각대로, 네 사상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너는 떨어진 가지야. 그렇다면 죽은 거야.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 행여나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만일 이렇다면,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내가 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드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이 참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죽은 바나 다름없는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쓸 것 많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다 쓰려면 한이 없어. 그러나 나는 오직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참 생명 안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너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요, 이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 말씀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쳇바퀴 돌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너가 누군데? 난 너 알지 못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11조를 바쳤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네 생각대로 네가 때로는 네 날린다고 네 스스로 만족하려고 진짜 나와 관계없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처럼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까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나 믿지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한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하는 많은 기적들 그것을 행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다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또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사람들과 격리됩니다. 더 높이 있을수록 더 숭고하고 더 지엄하고 더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뿐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없이,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으로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새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새 생명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는요, 꼭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지금은 어째도 괜찮아, 그냥 나중에 가서 영원한 주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Here and now. 하나님과 연결되어 누리는 삶의 질이 곧 새 생명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절구절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던 자가요,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세상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 세상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이것이 바로 이 새 생명의 그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새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생활에서 첫째는요, 죄책감에서 평안으로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요, 죄책감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찰나적이고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에서 확신으로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과 또 염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걱정 없어. 이 사탄은요, 죽음을 가지고 그러나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아파? 너 죽겠어? 발발 떱니다. 그게 아닙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게. 그 원인이 뭐냐면 새 생명을 얻게 했고, 그 얻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평안이야. 세상 것과 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삶, 실천되는 삶,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새 생명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 가지 얘기했죠. 죄책감에서 평안으로, 의심에서 실천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러한 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식 키워봤잖아요. 내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 다녀와라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줄 수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그냥 늘 외웠던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슴에 강하게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생명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좋아. 누구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더구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 스스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도착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화평이다. 그 경지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는 그 고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더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 바꿔진다든지 뭐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마침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동안 12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수고하셨던 조현준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섬겨주시고 했던 목사님과의 헤어짐은 섭섭하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목사님께서 노년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잘 알죠. 10계명 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제일 첫 번째 다른 계명이 5계명인데 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본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운한 마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안고 헤어짐의 서운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7월 첫 주부터 새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 공백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감리교단이 아까 말씀하셨죠. 감리교단이 파송제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요. 감리교단은 교단 소속 목회자가 감독의 결정에 따라 필요에 맞는 교회에 파송하는 연대주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파송하는 파송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내주시는 결정하셔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입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보내주신 그 목회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설명하니까 각 부서의 역할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을 정말 든든히 마련해 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